그제 계속 본문 말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다 죄를 지은 죄인들이다. 세상에는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겠느냐? 뭐가 나을 게 있겠느냐? 할례를 받는 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라는 반문으로 사울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유대인들과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이 유익하고 더 나은 점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우선적으로 손꼽은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점이 이방인보다 유대인들이 더 나은 점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죠. 네. 그들의 행위가 죄악되고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보존하고 또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르치는 그 일이 더 나은 점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아니면 성경이 오늘까지 제대로 보존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역사 속에서 성경책과 유대인들이 겪었던 과정들을 되짚어보면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멸절되었다면 성경은 오늘 우리 손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것이 좋은 점인데 그들이 나은 점인데 문제는 그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그 율법을 맡은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되심이 문제가 생기겠느냐?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신실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신실하거나 믿음지 못한 그런 것이 되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진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은 영원히 사실과 일치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3장에서도 보면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않으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인자가 아니시니 그러니까 후회치 않으신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신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그렇게 발람을 통해서 발락에게 선포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분은 믿으시고 그분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다. 그것을 맡은 사람들이 어떠하든지에 관계없이 그런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시 51편 4절에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한 것 같으니라. 현대인의 성경을 어떻게 번역하는가 보지?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말씀이 진실하시다.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 이게 이제
하나님, 인간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그랬는데 다시 또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선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온 우리의 불의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겠느냐? 아니겠느냐?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왔는데 우리의 불의함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불의함에 대해서 징벌하신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의로우신 분이시냐? 자, 그러면서 바울이 나는 사람이 말하는 대로 사람들의 논리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불의한 일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하나님이 징벌하지 않으셔야 할 거 아니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드러나서 그분께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우리가 바울과 그의 전도팀을 말합니다.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한다고 말했다면서 우리를 헐뜯고 다니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들은 죄인 취급받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아무래도 괜찮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과정도 좋아야 되고 결과도 좋아야 되고 결과만 좋으면 하여튼 과정은 문제가 없다. 이제 이렇다면 세상의 기준은 다 없어지고 말 거예요. 왜? 결과가 좋다라고 하는 좋다라는 결과 누가 보기에 좋다는 얘기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기준이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 죄인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으시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다. 다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해서 모든 인간이 다 죄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못 박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낫다는 말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미 선언한 바와 같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말 속에는 이제 이방인들을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이 죄 아래 있는 죄인일 뿐이다. 그렇죠. 10절에서 시 14편 1절과 53편 1절을 두 절을 연속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11절과 10절, 11절, 12절 세 절을 읽었는데 같은 말이 똑같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게 뭐예요? 네. 없나니 없으며 없고 하나 없나니 없도다. 이 세 구절에서 없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제가 그 영어 표현에 없다는 말을 강조해서 not a single person,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걸 듣는데 의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똑같은 죄인들이다. 네. 박 목사도 죄인이고
우리 참 듬직한 대운 형제도 죄인이고 똑같다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들이 큰 소리 칠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지. 똑같아요. 예. 자, 그래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롭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 소극적인 죄인의 모습에서 이제 더 적극적인 죄인의 모습을 13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없다는 소극적인 표현이지만 이렇다 라는 적극적인 죄인들의 모습을 13절 이하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역시 성경 시 5편 9절 또는 시 140편 3절 또 시 10편 10장 7절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 7절 또 시 36편 1절 등의 구절들을 쭉 인용해가면서 현재 인간들의 적극적인 죄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에서 뭐가 나옵니까? 말이 나오죠. 우선 여기서 보면 언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린 무덤이 열리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썩는 시체가 있고 뭐 뼈가 있고 해골이 있고 그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기회만 하면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아주 악하고 독한 저주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자, 이것들 뭡니까? 모두 다 거칠고 악한 그런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15절 이하에 보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피 흘린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철저히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신문을 보면 온 국민이 보는 가운데 정치가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있구나. 얼마나 많은 말로 독소를 뿜어대면서 정적들에 대해서 큰 모질고 악한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 가면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말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피폐하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잘해야 유능한 정치가로 생각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싸우고 잘 욕하고 잘 찌르고 잘 공격하면 이 사람은 똑똑하다 그래가지고 다음 선거 때 뽑아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정치가들의 행태들을 보면서 근데 더 슬픈 거는 내 속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속 시원하고요. 이 사람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을 나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 공멸을 합니다. 다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평강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또 18절에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에 우리나라 법 만드는 정치가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면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니까 죄를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 그래서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든 인간들이다. 여기에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못한 사람이 아니라 다 똑같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인간론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다라고 듣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단 말입니다. 내가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빼놓고 인간이 그렇구나. 아니요. 지금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내가 그런 존재다. 이 사실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계시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하고 속이고 살인하는 언행을 일삼고 그리고 고생으로 점철된 삶을 살면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죄악된 삶임을 구체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그런 삶의 자리에서 허우적대고 살았던 자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 항상 우리의 근본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런 우리를 구원해 준 주님께 감사하며 죄와 악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너무도 마땅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놓고 주 앞에 오늘도 주님 제 언행 심사 일체를 경건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감사하게 서는 오늘 하루 그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나갈 때 주께서 그들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우리의 죄악됨이 얼마나 참으로 끔찍한지를 하나님 참으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다시 일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것이 없는 저에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님께로만 순종하며 사는 매일 매 순간 되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